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 빛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림의 초에 촛불을 붙이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도록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주님을 멀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도 넘치게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도 또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회개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오미크론이란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또 다른 위기가 목전인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손실을 본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욕해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와 안식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평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참 소망과 참 평안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럽고 추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아프고 상한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끄럽고 추한 것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림절 두 번째 도라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던 고대 보수적이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마리아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죠. 그렇게 놀랍고 무서웠던 그 마리아가 친척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의 고백에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인류가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 지혜와 권력과 물질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실까요? 근데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물질이 있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그 제한적인 것을 서로 가지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제한적인 지혜, 제한적인 권력, 제한적인 물질을 가져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저 힘없이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놓으신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의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길,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나에게 정말 감사가 되고 나에게 정말 소망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이 은혜,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혜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말과 바꿔서 사용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즉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끈질긴 시도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고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지식과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말씀을 봐도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곳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원을 짓는 일이었고 학교를 짓는 일이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지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을 짓는 것이었고 학교를 짓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유수의 사립대학들,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대학들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식과 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과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지혜는 결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해결책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지혜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배움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줘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까? 요즘 아이들은 사전을 찾지 않는다고 그래요. 책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뭔가를 알려고 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서 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온 뉴스를 도배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인터넷 뒷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있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전공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괜찮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만들게 돼요.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 속에 가져다줘요. AI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주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어느새 인간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일자리가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달콤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어느 때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맨 처음부터 이런 갈등,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욕심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욕심이 날 정도로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악인 것이고 죄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신봉하고 인간의 지식을 신뢰하는 지금의 이 시대 사회 속에서 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지해 보이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식, 지혜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교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람들이 먼지처럼 흩어져서 흔적도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지식 가운데서 교만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어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정치가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나 이 권력에 대한 의지, 욕구들은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토록 권력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둘째는 권력만 가지면 어떤 일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구원은 권력이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세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에 권력이나 힘이 필요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든지 상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힘도 없이 나약하게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환경에, 때로는 사람들이 치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드러나지도 않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작고 여리여리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이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고 초라하고 나약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돌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낮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낮고 천한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것을 바라본 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찾고 권력을 찾지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며 동방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도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처럼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로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복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우리가 헬스기구, 운동기구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지혜를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고가의 황금 십자가를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신은 물질이었어요. 그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온갖 일들을 다 해도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물질이 주인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물질이 자기 신인 삶을, 자기 하나님인 삶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악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종로를 타는 것, 그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많은 걸 소유했지만 풍성하지 못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늘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빈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져야 될 걸 가져야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물질이 아니에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확신과 신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신념,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 물질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구원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서야 됩니까? 하늘 영광, 그 높고 좋은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도 가장 변방지역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즉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님에게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 속에 젖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트렌드와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것을 주입받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낙고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마구간의 말구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듯이,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자라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배움이 부족한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힘과 권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물질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럼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그렇게 열어놓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한적인 세상의 지혜나 지식, 권력, 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낙고천한 이곳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강림절, 그것을 위해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는 그 주님에게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고, 내가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한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로 우리가 돌이키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고천한 이 땅에 오신 이 강림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려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낙고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이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걸어가는 귀한 강림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이 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것들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가 좀 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생겨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겠지만,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다고 또 너무 움츠러들거나 경직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서 잘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철저하게 잘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방대혁 권사님, 기도는 장경혜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최승식 권사님, 기도는 경금주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3부 예배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총 150포가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셨는데, 그 중에 100포를 군청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남은 50포는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또 지역아동센터를 섬기는 교회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쌀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공교롭게도 군청에서 이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이 또 우리 최현미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군청에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리고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38일 이상 출석하신 분들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만 불러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행일, 나영숙, 백태규, 김영기, 강명자, 김계옥, 김달용, 김정원, 김연희, 김영선, 송금영, 송은숙, 신문선, 이순복, 이영숙, 이인자, 이하은, 전금숙, 천희찬, 안미란, 오윤희, 최정숙, 백경님. 우리 대표로 우리 나영숙 장로님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숫자가 이거 또 모아놓은 것도 저도 제 서재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신천임원 교육 대상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고요.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린 걸로 압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셔야 신천 임원으로 이제 이번 당회에서 피택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성인 세례 신청하실 분들 12월 8일 수요일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 세례 예식은 12월 12일, 유아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3부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교육은 그 주보에 교육 받으실 날짜와 장소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상담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성탄 전야제 12월 24일 금요일 대예배실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2월 12일 다음 주일 예배 때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선교회, 기관, 가정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고요. 모든 참여하시는 팀에게는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당회가 12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은 세례교인 이상 입교인이면 다 참여를 하십니다. 12일 주일까지 각부 보고서, 임원, 속장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각부 보고서, 임원, 속장 보고서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 모임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반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일남성교회 총회 12월 11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새가족 환영회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4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동부연회 평창지방연합회 제4차 개사회 12월 11일 횡객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예배 임사자, 연합회 임원, 개척교회 총여성교회 회장, 역대 회장 및 여장로님들이십니다.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진부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례를 마치시고 윤영공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집사님? 예, 장례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또 오늘 새롭게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송자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이쪽에 계십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앉아 주시죠. 예.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송자 성도님 오늘 주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그 육신과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이 제단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조종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